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기 34장 11절 11절 그리고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그리고 정복하되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머물게 될 때 너희가 그들로 말미암아 뭔가에 얽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 인하여 그 우상을 소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을 주님이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은요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리고 히윗 사람과 이 히윗 사람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무가 될까봐 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의 이 조약을 이 화친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성격상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여호수아 9장 21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속였습니다. 자기들은 히윗 사람이 아니라고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이 가나안 땅 이 원주민과 관계없는 족속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도 화친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의 족속, 자기들이 히윗 사람이지만 자기들의 족속, 자기들의 혈통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혈통이 아닌, 우리의 외모가 아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매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종이 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이 된다면 얼마나 힘드니까.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종이 되는 것은 내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종이 되는 것은 내 소유가 없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은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간이 약하고, 사실 당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요. 사실 척추가 휘고 관절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은 힘든 운동을 하면서도 쾌감을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허덕이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은혜로 세워져 있는가? 내가 은혜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라반을 섬깁니다. 라반의 종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라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일을 해줘야 합니다.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7년의 그 시간이 불평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일어나기 싫어야 할 하루하루가 정말 살기 싫을 그럴 날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답니다. 그 7년이 너무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야곱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이 선수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뛰지 않아도 매주 몇 억씩 주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경기에 뛰지 못하면 참지 못합니다. 계속 벤치에 앉아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이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심 안에 있다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편안하게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은요,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도 좋으니,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레위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서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중보하는 귀한 레위 지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기브온 족속인 거 알아? 너 히윗 사람인 거 알아?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본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사람, 구원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받으시고 기브온 족속을 품으시고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시고 기브온 족속을 강하게 하사 기브온 족속을 레위 지파로 편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내 혈통이 어떠하든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요. 어떤 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뽑으려고 하니 다 잡초인데 품으려고 하니 다 꽃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내가 종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고.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런 고백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큰 감격을 붙들 수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감격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울 왕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자기가 왕 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지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9장 19절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지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의 이 고백은 사울 안에 있는 감격입니다. 사울 안에 있는 감사가 넘친 하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사사시대죠. 바로 이 사사시대 때 얼마 전에 베냐민은 큰 폐역적인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큰 잘못과 폐역을 저지르고 그리고 깨우치지 아니하여서 다른 지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다른 11개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하죠.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냐민 지파가 약하지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9장의 배경은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 허용이 안 되는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무 저주스럽고 없었으면 좋겠고 교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고자 했냐면 바로 이 사울, 베냐민 지파인 사울,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품어주심,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이 나를 강하게 하심, 나를 양육하게 하심, 하나님의 이 나를 허용하심, 나를 사랑하심, 이 사랑하심에 그 감격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그 감격에 매여 있을 때
사울왕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왕이 이 감격에 매여 있을 때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위한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당연한 듯 생각되나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건가요? 마땅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눈 떠 있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코끝에 오늘도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감격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감격이 식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일 예배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꼭 예배에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감격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감격을 잃으면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감격을 잃으면, 그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이 나에겐 짐이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격이 넘치면, 그 사랑이 넘치면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땀을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서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예배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모든 게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찬양팀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음향을 만지는 분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언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의 그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이 일은 충분히 감격할 만한 일이고, 이 일은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늘 편회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는 병촌이다. 갈릴리에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갈릴리에 큰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갈릴리의 지도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갈릴리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갈릴리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갈릴리 사람, 이 사람들의 손에서, 손끝에서,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사람들의 혀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 감격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선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친구 중에
비행기 선교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비행기 선교를 하는 분하고 같이 선교를 시작을 했죠. 비행기에 구호품을 가득 싣고 그 아우카족이 사는 그 지역에 구호품을 계속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들과 관계가 맺어졌다 싶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아우카족이 또 비행기가 이렇게 도니까 구호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그리고 미국 청년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 짐 엘리엇이 내려서 인사하자마자 이 아우카족의 추장의 아들이 칼로 찔러 죽여버리죠. 그곳에 내린 다른 선교사들도 다 무참하게 죽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수제 중에 수제지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선교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선교지에 내리자마자 그 부족의 죽창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엘리자베스야, 아우카족을 내가 사랑해. 짐 엘리엇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에게 주신 주님의 그 감동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내가 아우카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남편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아우카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남편의 목숨까지 아우카족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 것처럼 아우카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짐 엘리엇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우카족이 더 이상 밉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엘리자베스를 애워쌌습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아우카족에 대한 원망은 온데가도 없고 그냥 아우카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가면 죽을지 모르지만 이 엘리자베스는 함께 순교당한 남편의 친구들의 그 부인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아우카 부족은 여성들은 해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5년 동안 헌신적으로, 특히 이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아우카 부족이 믿지 않고 사랑스러워졌을 때 간호사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호사가 되어서 5년 동안 아우카 부족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 아우카족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를 물어보고 5년 전에 우리 남편이 이곳에서 비행기 선교하다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내렸을 때 이곳에서 당신들이 찌른 창에 의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왜 왔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우리의 이 용량이 얼마나 크냐고요. 베드로도 주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용서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모해하는 저 사람까지 제가 어떻게 사랑하고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리고 이 한계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창의로 찌르시고 채찍질로 내리친 그 로마의 군정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게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더 쉬웠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게 훨씬 쉬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존재론적으로, 속성적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우리의 비유를 거슬리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편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정죄하기가 편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못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도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스데반을 애워싸고 있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서로 들어맞게 하시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그래서 사람처럼 온전해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게 하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대로 대언을 했더니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오라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나서 일어나 서서 뭐가 됐냐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그 일어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큰 군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큰 군대란 목적이 있어요. 일으켜 세우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데 큰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땐 우리를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군대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는 대적들과 싸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소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군대로 세우세요.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좋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우리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서 우리는 싸웁니다. 모든 절망과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집니다. 슬픔과 싸웁니다. 기쁨으로 넘칩니다.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군대처럼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 때, 말씀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우는 자리에 있지 않고 원망하기가 힘들어요. 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는데 내가 어찌 원망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찬양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나는 더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시시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병든 자처럼 조금 일해도 힘든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강인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원망과 아픔이 아닌 기쁨과 생명의 치유를 이끌어내는 주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갑시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봅시다. 우리에게 큰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군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포기가 아닌 감당의 내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려고 보니까 주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주님,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있던 그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아우카 민족이 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로마 병정들을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스데반에겐 더 힘들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스데반에게 더 큰 도전이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저도 예수님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있어서 이제 나도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바뀌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큰 군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